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교과 해설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2과 바울의 선교와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기억절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애와 사역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고백의 내용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그런 고백, 신앙적 고백과 선교사적 고백,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또 남겨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선교사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그 사명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길지 않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바울이 60년경에 네로 황제 시절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바울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한 시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특히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약간 3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기간이죠. 3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한 세대죠. One generation. 한 세대 동안에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교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그런 업적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여기 교과에 서론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13개의 편지서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히브리서가 포함이 되면 14책이 되는 것이죠. 저자가 바울의 서신을 13편으로 표현한 것에는 재림교회 학자들 간에 히브리서를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아마 의도를 담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학자들마다 견해를 달리하지만 저희는 일반적으로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바울 서신서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신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죠.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을 적용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남겼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들이 특별히 이제 성경에 포함이 되죠. 여러분, 신약 성경이 정경화 작업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2세기의 말시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말시온은 특별한 이단을 이제 만들면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개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구약의 야훼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신학적 전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도 바울의 전통만을 유일한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만을 성경으로 채택하면서 자기의 이원론적 그 사고에 기초한 그런 특별한 그런 사상들을 말시온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교부들, 지도자들은 이 말시온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교회에 알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쟁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논쟁은 397년에 칼타고에까지 이제 이어지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4세기 중후반에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편집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개의 신약 성경, 그걸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제 채택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바울 서신을 전부 포함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논쟁이 됐던 여러 책들을 함께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쨌든 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했다, 그리고 바울의 영향력 하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기독교가 태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런 역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탁월한 선교사로서 그가 깨달은 진리와 기별을 나아가서 전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를 그가 전부 바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하방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가서 마케도니아 지방과 그리고 고린도가 있는 이제 아가야 지방, 소위 말해서 이제 그리스 헬라 문명, 헬레니즘 문명이 이제 지배하던 그런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의 발칸 지역이죠. 터키 지역과 발칸 지역, 소아시아와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는 관문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속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이제 스페인까지, 그 당시의 땅끝은 이제 유럽의 끝은 지중해의 끝인 스페인이니까 스페인까지 나아가고자 노력을 했죠. 물론 로마에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스페인까지 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스페인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지난 시간에 저희는 그 바울의 이제 특성과 그 다음에 어떤 성격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의 배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바울이 어떤 선교의 기별을 어떻게 전했는지 선교와 기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의 목적은 바울의 선교 활동에서 나타난 기별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소지는 일요일 소지는 그리스인과 유대인이라는 제목하에서 대상에 따라서 바울은 선교 전략을 이제 달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인에게는 그리스인에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이렇게 그리스인과 유대인에게 각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주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그들에게 전파되는 메시지는 하나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선교를 할 때는 헬라인들에게는 그 똑같은 복음의 기별을 헬라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렇게 상황화시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의 중심을 그리스도로 놓고 그 메시지의 중심을 토대로 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각각 상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런 이제 대꾸법 형태의 글을 남겼는지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헬라인과 이제 대꾸되는 적용되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선 바울의 선교적 대상들은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다. 이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만 있겠습니까? 로마인도 있고, 그 다음에 게르만인도 있고, 그리고 페르시아인도 있고, 다양한 인종이 또 아프리카 계통의 이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용광로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적 속성과 그리고 또 인종적 특성을 갖고 있었지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울타리와 테두리 안에 특히 이제 법률이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그들이 동화되고 하나의 제국의 시민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 국제화가 아니죠. 세계화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 로마 제국에서 목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적 대상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이제 철학적인 소양과 그리고 이제 이성적 사고, 이 스토아적 사유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 유대 종교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메시아가 도래하면은
초월적인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을 격변시키는 그런 변동시키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의 능력을 토대로 한 표적, 그것이 이제 그들의 핵심 사고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고죠.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를 찾는 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것이 이제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대꾸로 기록되어 있는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의 능력, 표적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들이 찾았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헬라인들이 찾고자 했던 그 지혜, 소피아인데 소피아, 그 지혜, 그 헬라인들의 지혜, 헬라인들의 철학의 중심은 결국 로고스 철학이거든요. 그 로고스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죠. 요한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절부터 3절에서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그 지목하는 로고스 신학을 주창을 합니다. 그것이 헬라의 로고스 철학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헤라클레이토스라든지 파르메니데스 같은 사람들이 강조했던 헬라의 로고스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던 그 지혜 또는 그들이 추구하던 신적 능력인 로고스,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적용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할지라도 헬라인은 지혜를 찾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의 기별이 하나님의 능력도 되고 하나님의 지혜도 된다는 게 바울의 생각이죠. 바울은 이제 굉장히 사색적인 사람이고 지적인 인물이었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신앙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과 표적과 그 다음에 지혜, 능력과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의 사상 속에서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양한 선교 대상들에게 전하는 기별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왜요? 그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로고스가 된다는 사실이죠. 대단히 학문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상당한 이제 이 그 레토릭 수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탁월한 생각의 힘, 사유의 힘을 보게 해주는 그런 귀절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기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조롱거리가 되고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 이방인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이 소피아, 로고스 철학은 굉장히 우주적인 것이고 초월적인 것인데, 어떻게 그 초월적인 지혜가, 진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인간적인 사고로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유대인 또는 헬라인들에게 어떤 자세로 십자가의 기별을 전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래서 뉴 에이온,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영적인 세계죠. 이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해방되는 그런 물리적인 해방과 물리적인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더 차원이 높은 영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즉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이 바울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혜자는 탁월해야 되고 능력 있고 초월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높고 고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오히려 낮고 비천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 진정한 로고스 철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지만 내재적인 존재이다. 모든 존재들의 존재성 속에 내재하는, 그래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내재해야 되니까 예수는 오히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다양한 선교 대상들에게 다양한 어떤 그 선교 정신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felt need들이 있는데 그 need들을 충족하는 바울의 지혜, 방법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다른 각도에서 각각의 선교적 대상들에게 어프로치하는 이 바울의 탁월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혜면 지혜로, 능력이면 능력으로 가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우리가 문자주의 중심적으로 펀더멘탈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선교적 대상들은 굉장히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그 다음에 또 3040 세대는 3040 세대로, 또는 560 세대는 560 세대, 7080 세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다양하게 분화된 사회들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별, 십자가의 기별이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능력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소개될 수 있는 그런 선교적 탁월성,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전도 141페이지에도 우리 목사들에게는 바울에게 있었던 지혜가 더욱 필요하다. 그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일하러 갔을 때 비록 그리스도의 탄생, 배반당하심, 십자가의 죽음, 부활 등이 그 당시에 특별한 진리들이었을지라도 그는 그 문제들을 먼저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정수를, 핵심을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와 그들이 이해하는 방법들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지혜였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소지에서, 첫 번째 이 소재에서 헬라인들의 철학과 기독교의 기별의 조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 우리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소재, 두 번째 이제 그 월요일 소지에서는 군사와 운동선수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어졌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바울은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상황을 선교 활용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 소지에서는 우리는 바울은 사회적 상황에 어떻게 선교할 때 사회적 상황을 을입니다. 은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을 어떻게 선교에 활용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군사의 비유, 군대의 비유와 또 운동선수의 비유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선교하던 로마 제국은 여러 가지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그 사회를 특징 짓는 아주 대표적인 요소가 뭐냐면 군사 조직과 스포츠 제전입니다. 스포츠 제전은 여러분 기원전 770년경에 이제 그리스에서 이미 올림푸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전 형태로 해서 올림픽 경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기원전 770년에 만들어졌어요. AD 4세기 후반까지 1000년 넘게 고대 올림픽, 그리스 로마의 올림픽이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올림픽이 하나의 중요한 제전이고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모든 로마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그 올림픽에 나가기 위한 운동선수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표적인 문화적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었던 때였다. 그 다음에 로마는 이제 그 제국을 이루면서 게르만 장벽과 페르시안 장벽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의 페르시아 그리고 북쪽의 게르만인들의 침입을 막아내면서 효율적으로 국방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의 그 로마 제국은 국방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또는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시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게르만 장벽이나 페르시아 장벽의 그 장벽에서 카이사르들은 직접 군단들을 지휘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군사 문화가 하나의 대표적인 문화였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었던 군사 조직과 스포츠 제전,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이었거든요. 바울은 그 상황을 적합하게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별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바울은 이런 사회적 특성을 선교에 어떻게 활용하였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스포츠 제전, 이게 운동선수들이 1년에 한 번 제전, 올림픽 제전 때 이루어지는 그런 경기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절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늘을 상급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트렌드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지금 뭘 필요로 하는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웰빙을 필요로 한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2000년대 전후로 해서 웰빙이 트렌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웰빙에 맞춰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웰빙을 추구하는가?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다가 웰빙의 시대가 가고 이제 힐링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힐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또 어떻게 힐링을 전달해 줄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현상과 트렌드들을, 사회적 상황들을 활용해서 선교에 적용하는 바울의 탁월성을 보게 됩니다. 군사와 운동선수들의 삶 속에서 적용한 영적 교훈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그들과 같이, 군인들이나 또는 운동선수들과 같이 인내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방송에도 보면은 이제 주말에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들 하는데, 그 중에 최근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배우들이,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이 군대에 가서 군사 체험을, 병영 체험을 직접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여자 배우들이나 여성 연예인들이 참여해서 또 똑같은 훈련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이 PD들은 어떤 목적을 두는 거죠. 시청자들에게 과연 이 연약한 연예인들도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채 온전히 군사 훈련을 견뎌낼 수 있느냐,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나름대로 인내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우리도 인내를 이제 따라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내가 필요하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 뭡니까? 성도들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인내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악한 싸움, 사단의 싸움, 이 세속적인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싸우느냐? 세상의 세속적인 폐악 속에서의 싸움은 폭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은 비폭력 또는 반폭력, anti-violence 또는 non-violence, 이런 형태로, violence는 안 됩니다. against violence, 이렇게 대항폭력, 이런 거는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평화주의자, 퍼시피스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non-violence인데, non-violence는 또 지나치게 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사회적 폭력을 또 무관심한 채로 방치하는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이지 않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anti-violence, 반폭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사회학적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폭력을 대항해서 싸워야 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군사와 운동선수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그런 교훈들을 영적으로 적용한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바울도 선교사의 삶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제하고 인내를 가져야 된다. 군사조직과 스포츠 제전에서 나오는 그런 문화적인 교훈들, 가르침들을 메시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선교사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인 사회적 상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거기서부터 교훈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치료봉사 148페이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며 그 표 역시 봉사이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들의 구원의 대장이 지휘하는 바에 따라 싸움을 위한 훈련받아야 될 군사들이다. 그리스도인 목사들과 의사들과 교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더욱 넓은 범위의 사업을 맡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교훈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평화의 상징인 기독교가 군인의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 군인의 비유를 사용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또 과제로 남겨줍니다. 자, 세 번째 화요일 소지 바울과 율법이라는 제목에서는 또 우리는 바울의 기별과 선교와 기별에서 무엇을 또 깨달을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바울의 기별에서 율법의 위치가 무엇인가. 바울이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상반된 것과 같은 기별을 전할 때에 그 율법의 위치는 무엇인가. 그래서 바울이 정말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이전까지는 그 말시온의 영향, 그리고 그 이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 그리고 이제 뭐 오늘날의 칼발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영향에까지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 성향을 반대하고 새로운 종교를 개척하면서 보편적 그리스도인, 보편적 종교인으로서 나아가는, 그래서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단절한, 유대와는 완전히 단절한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었다, 새로운 종교를 창출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E.P. 샌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지도자로서 유대인의 종교를 회복하고 개혁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했을 뿐이지, 나중에 그런 것들이 유대인과 대립하면서 결국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로 발전해 간 것이지, 실제로 바울이 강조한 것은 반유대적인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다시 유대인의 위치로 돌려서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유대교에서 그걸 녹여서 유대교 신학을 발전시키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이제 집중하면서 소위 이제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는 세관점 학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에 제임스 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톰 라이트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E.P. 샌더스의 입장이 이제 옹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철학자들 중에서는 알랭 바디우라든지 그 다음에 슬라보의 지젝 같은 사람들이 과거의 형태로, 즉 칼발트 형태로 바울을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보편적 종교인 그리스도교를 창출한 그런 인물로서, 그래서 유대교와 대립된 인물로서 바울을 소개하는 반면에 조르지 아간벤 같은 사람들은 그 E.P. 샌더스나 이런 세관점 학파와 비슷하게 바울을 유대교에서 좀 더 진보되고 발전적인 그런 종교적인 인물로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가 소위 도덕률 폐기론에 가까운 율법과 하나님의 십계명은 전혀 소용이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법정적 칭의의 개념, 그 법정적 칭의의 개념에서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이를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칼뱅주의적 해석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천력, 변화와, 이게 성화죠. 변화와 완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실천력이 함몰된, 상실된 그런 기독교 신학을 비판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 세관점 학파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칼뱅주의자들의 노선 속에서 신학자들이 새롭게 웨슬리안적인 그런 성화와 완전,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그래서 구원론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는 그런 세관점 학파가 등장하면서 개신교의 신학 논쟁이 이제 불거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현존하는 신학 쟁점입니다.
그런 신학 쟁점을 놓고 볼 때 우리 재림교인들은 특별히 바울의 기별에서 율법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소스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바울의 기별에서 율법의 문제가 왜 중요합니까? 바울은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두 가지 상반된 의를 통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의 발전을 이끌었는데 그동안의 많은 해석학자들,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단절을 바울이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교는 율법의 의만을 강조했고 바울은 하나님의 의만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칭의, 법정적 칭의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칼뱅주의적 해석이 편만하게 지금 20세기, 21세기 기독교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 해석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이제 개신교 신학에서 논란이 되고 재림교회는 원래부터 웨슬리안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걸 율법에 의와 하나님의 의를 명확하게 가르지 않습니다. 율법에도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만 그 두 가지가 어떤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의 가르침의 중심이었던 율법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의 가르침의 중심이었던 율법의 내용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이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이제 다양한 율법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이 분화되면서 이제 모세율법 또 어떤 의식법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없는 유대교만의 독특한 종교적인 율법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이제 보편성을 또 가지고 있고 결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축제는 뭐냐면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그리고 율법이 유대교에 한정되는 특수성,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유대교에 한정되는 특수성은 우리가 배제를 하고 보편성은 계승을 하는 그런 이제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서 신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리스도에 의해 대립한 율법은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인가? 이제 율법 중에는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에 의해 대립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의 의식률이겠죠. 특수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에도 의가 있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의란 무엇이냐? 소위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할라카적 규례에 의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라카는 그 미시나의 미드라시의 죄송합니다. 할라카는 이제 율법만을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그래서 하가다와 그 다음에 할라카 이렇게 미드라시는 두 편으로 나눠졌는데 기록된 토라인 구약성경, 기록된 구약성경을 해석한 책이 이제 랍비들의 해석이 미드라시인데 그 미드라시에는 할라카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하가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가다는 이제 교훈적인 것이고요. 할라카가 이제 율법적인 것이거든요. 거기서 토라에 나오는 율법들을 재해석하면서 상당히 많은 인간의 유전들, 랍비들의 유전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할라카의 할라카의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으로서 의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할라카적인 율법의 의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강조했던 그런 율법의 의가 아니라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교훈으로서 이제 증거가 되고 성취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율법의 의를 넘어선 하나님의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되거나 전혀 상반된 그런 개념보다는 계승되고 발전된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기별에서 율법의 의치가 무엇인가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 도덕법은 영원하고 이것은 계승돼야 될 보편성이고 하지만 그 모세율법, 즉 유대인들의 의식법으로서의 모세율법은 십자가에 의해서 폐지된 그래서 이것은 특수한 율법이고 한시적인 것이다, 몽학선생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세간점 학파에서 이런 방식에서 율법을 재해석하고 그래서 법정적 칭의를 넘어서서 변화되는 칭의, 즉 성화의 칭의와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구원사의 새로운 이해, 구원론의 새로운 이해들을 추구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재림교회의 구원론이 훨씬 더 균형 잡힌 그런 구원론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세간점 학파의 논쟁 속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다.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금지옥엽처럼 여겼던 한락화적인 노모스, 율법, 그리고 소위 로마인들의 특징은 이제 법을 만드는 것이죠. 질서, 제도와 법이 로마의 특징이에요. 헬라의 특징이 이제 문화와 철학이었다면 로마의 특징은 제도와 법인데 그 제도와 법을 통해서 엄격한 이제 노모스주의, 그 노모스 체계를 세워서 거대한 로마 제국의 체계를 세웠는데 그 로마의 법을 중심으로 한 노모스 체계와 이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할라카를 중심으로 한 노모스 체계,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를 강조함으로써 기독교 신학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교훈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전도 598페이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의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정확한, 정교한 그런 이론적인 정립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엔 수요일 소지인데 네 번째 우리가 이제 다룰 소재는 이런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기별의 핵심은 무엇이었냐 이것입니다. 제목은 십자가 부활이죠. 그렇죠. 바울이 전한 기별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영광을 토대로 해서 기독교가 세워졌고요. 그 기독교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부활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독교, 결국에는 이 세상에 다양한 선교 대상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 기별을 상황화시켜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이 바울의 선교 사역의 핵심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기독교 기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래서 바울의 전한 기별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의 십자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또 강조하는 부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왜 부활이 중요한지 여러 말씀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보편적 구원이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유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핵심 기별인 부활, 그 기독교의 핵심 기별인 부활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영원불멸과 같은 신념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영원불멸의 신념은 헬라의 이원론 철학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영원불멸이 왜 나왔는가? 고대인들은 여러분 우리말에도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런 얘기가 있죠. 고대 헤시오도스의 신통기라든지 또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것들이 나올 때, 즉 다시 말해서 기원전 8세기 기원전 10세기부터 8세기 그 사이에 트로이 전쟁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럴 때에 이 그리스 사람들의 정신 속에는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사람은 죽지만, 즉 전사, 아킬레우스라든지 헥토르라든지 이런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인 전사들은 죽지만 그 전사의 이름은 영원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킬레우스를 기억하고 오디세우스를 기억합니다. 이건 그리스의 전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트로이의 전사인 헥토르라든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네아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철학적인 자연 철학이 발전하면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전사들은 죽지만 그 정신은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사고가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이르면은 사람은 죽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body와 육체와 soul,
영혼으로 나눠져 있는데 바디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헬라의 이원론 철학이에요. 거기서부터 영혼불멸 개념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의 교리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영혼불멸 사상과 죽은 자의 부활의 교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1950년대에 구원사 신학을 이끌었던 오스카르 쿨만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인가 영혼불멸인가. 그래서 오스카르 쿨만 같은 그런 개신교 신학자는 부활의 신학을 우리가 믿게 되면 영혼불멸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칼발트 같은 사람도 인간은 일원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게 맞다면은 영혼불멸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벌카우라든지 안토니 회케마,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비판했던 이제 안토니 회케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영혼불멸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갖고 있고 영혼불멸을 믿지 않는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벌카우어, 그 다음에 오스카르 쿨만, 안토니 회케마 이런 사람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칼발트 같은 그런 개신교 신학자들은 영혼불멸을 근본적으로 아주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혼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의 교리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또 짚어볼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가 현대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쳐져야 됩니까? 이 두 기별이 현대 기독교 선교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교과에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희망, 이것이 이제 우리의 메시지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전파할 때는 바울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하나님의 능력식으로,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상황화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탄은 영혼불멸설과 영속적 고통의 두 가지 잘 알려진 오류들로서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여러감으로 기록되지 않은 책으로 보게 한다라고 살아남은 이들 389페이지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영혼불멸의 교리를 믿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높은 사색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 자, 이제 오늘 12과 바울의 선교와 기별의 이제 그 마지막 부분 생각해 볼 이제 5번째 소재는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동역자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입니다. 함께함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이 탁월한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그 제자였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리고 상당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이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바울 역시 선교사로서의 기별을 전할 때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되죠. 여러분, 바울의 선교에서 함께한 동역자들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기 뭐 교재에 보면 8명 뭐 이름이 나온다. 그리고 또 뭐 24명의 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 그런 얘기 하죠. 제일 먼저 우리가 들 수 있는 사람은 바나바, 그 다음에 마가는 한때 바울과 좀 논쟁이 있어서 그 선교 사역을 떠났다가 바나바의 헌신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그런 인물이죠. 실루아노, 신라, 디모데, 에라스도, 두기고, 누가, 아리스타고, 데마, 이런 사람들이, 데마는 이제 세상을 사랑하여 나갔다,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선교에서 함께한 동역자들입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인물들에게 문안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24명의 인물들 역시 바울과 같이 동역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다. 여러분, 역사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나 우리 대부분의 이제 시청자들이 과연 우리가 이름을 남기고 죽을 수 있을까? 역사책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만 봐도 그들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길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8절부터 보면 마가와 바울이 이제 다투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가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의 선교를 잘 적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마가를 이제 내치고 나는 마가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갈등의 요소가 나타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바울은 실라와 동행하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또 선교하면서 나중에 그들이 이제 화해하게 되는데,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길에는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우리 교인들도 서로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속화되지만 않으면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용서하고 화해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 정신을 가져야만 이 하나님의 기별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화해와 그 다음에 협력 사역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의 선교에서 동역자 역할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협력, 협동사역, 함께함, 이런 것이. 왜요?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와 이 커뮤니티, 공동체의 커뮤니티와 사회, 소사이어티가 다른 점이 뭡니까? 그 독일의 학자인 괴르니히가 이야기한 게마인샤프트와 게셜샤프트죠. 게셜샤프트, 소사이어티는 그냥 이익 집단입니다. 서로 어떤 이익 단체끼리 모여서 거기 모이는 것이에요. 반면에 게마인샤프트, 이 공동체 커뮤니티는 사랑으로 연대한 유대 집단입니다. 연대 집단. 우리는 솔리데리티가 아주 연대가 강한 것이죠. 사랑으로 연합된 것입니다. 교회는요, 게셜샤프트가 아니에요. 게마인샤프트입니다. 소사이어티가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커뮤니티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랑이 작동하는 것이 이익이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좀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0페이지입니다. 후년에 마가를 위한 바나바의 애씀은 넘치는 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그 젊은이가 자신을 주님과 어려운 지방에서 복음 기회를 선포하는 사업에 아낌없이 바쳐졌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축복과 바나바의 현명한 훈련 아래 마가는 쓸모있는 일꾼으로 자라났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툼을 화해하고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동역할 수 있는지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또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도 또 함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오늘 교과의 내용을 또 해설을 통해서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해설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사도행전 169페이지와 17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동역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가가 공포와 낙담에 억눌려 한동안 전심으로 주의 사업에 헌신하려던 그의 목적에서 흔들린 것도 이곳에서였다.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다. 이러한 이탈은 바울로 하여금 한동안 마가를 나쁘게 생각하여 혹독하게 비판하게 하였다. 한편 바나바는 그가 경험이 없는 까닭이라고 그를 변호해 주었다. 그는 마가가 목회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염려하였는데 이는 그가 마가에게서 그리스도를 위한 유용한 일꾼이 될 자격이 있음을 발견한 까닭이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 서로 어떻게 동역의 길을 가야 할지를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토의할 주제 두 가지만 제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핵심 기별이 무엇이었고 그 기별은 오늘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지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선교 동역자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선교 동역자들 간의 협력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 교회에 큰 유익과 희망이 창출되기를 바라면서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